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의 여호다에서 잡아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은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만한 벨사살 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자 베푼 호화스러운 잔치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것으로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허세를 부리던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던 그 일로 인해서 온 나라에서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모여들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날 하나님이 친히 석회벽에 쓰신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 직전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왕비, 연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받은 왕비가 등장해서 왕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모르는 왕궁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왕비는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를 가리킬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어머니는 특별한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아 왕에게 나아가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후는 선친 느부갓네살이 중용한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소개하고 그를 불러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로 소개됩니다. 그의 남다른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은밀한 말, 즉 꿈이나 수수께끼, 또한 의문, 즉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뛰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녔기에 이미 그 능력을 경험한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었습니다. 모후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달리 신적 영감을 받은 자이기에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틀림없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적극 천거합니다. 벨사살은 부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제2인자였던 다니엘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벨사살의 어리석음이 간접적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을 멀리한 어리석은 통치자였습니다. 젊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전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그에 대한 정보부터 획득했어야 할 텐데 그는 겸손히 먼저 배우고 습득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던 아나무인의 교만한 자였습니다. 어리석음과 교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등장하는 방식도 살펴보면 성경이 벨사살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무능력이 드러난 후에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같지만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2장의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나아가거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왕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4장의 다니엘도 직접 왕을 찾아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5장의 다니엘은 매우 수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후의 천거로 또 왕의 부름을 받아 비로소 나옵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에는 적극 참여하지만 벨사살의 통치로부터는 거리를 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시편 1편 1장 1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앞서 말씀드린 어리석은 통치자인 동시에 복 있는 사람 다니엘이 경계하고 있던 악인, 또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어찌됐든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습니다.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다니엘은 오만한 자가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이 상급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벨사살에게였지만 간절해 보이던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노라고 오히려 선의를 전하며 약속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벨사살 왕보다 높은 위치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동시에 예의를 갖추고 또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벨사살 왕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간단히 물어보았는데 벨사살은 직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고 나서 글자 해석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해진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루어지는 대화의 이 맥락상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실패했고 이제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 말투는 전혀 공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정체성은 포로야 라는 것을 전제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네가 잘 들어야 한다는 기선제압을 위한 협박성 멘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4절 이하에서도 벨사살 왕은 내가 이러이러한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를 부른 것뿐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잘 모르지만 소문에 너에 대한 좋은 평이 있어서 불렀다라는 식으로 거리를 두며 인생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큰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빌어도 될까 하는 판국의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내적인 특징과 그런 자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인 것을, 자신을 지으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마땅히 높여드려야 할 우리 인생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교만한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도 그런 불쌍한 인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별다른 신뢰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들에게 준 보상의 약속을 마지막 희망으로 등장한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을 바벨론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모후의 말 가운데 11절 뒷구절은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결코 인정하지도 높일 줄도 모르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줄 모르는 마음,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나는 여전히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주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줄 모르고 서로 칭찬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고 혼자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 외로워 보여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벨사살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부왕을 도운 경력으로 지극히 존귀히 대우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그야말로 함부로 대하는 벨사살을 선대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이미 벨사살이 불쌍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왕이 갖춰야 할 품위는 벨사살 왕이 아니라 포로 취급을 받은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도 이미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높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받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고 쉽게 잊혀지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옳은 일은 그냥 하는 것이다. 네, 마땅히 할 일이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장차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아직 겸손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해 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로 겸손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 또한 믿지 못하여 교만하고 오만한 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날 찾으면 그들을 사랑해 줄 내 임무만 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대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은혜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문제의 해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다운 품격과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